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다가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은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합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합시다.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제1주입니다. 대림절은 뭐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도 하는데 감리교에서는 대림절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제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간 첫 번째 오늘 초가 켜졌고요. 다음 주 한 주씩 성탄절이 되면서 4개의 초가 켜지게 됩니다. 4번의 기다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그리고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초림 성탄절이고요. 또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것 대림절로서 첫 번째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날과 그 시각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구원자로 오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로 모든 민족을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초림과 재림 이렇게 두 번의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때 기뻐하고 막 캐롤을 울리고 그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또 모든 민족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대림절기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 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는데 그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또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변종옥 집사님 항상 대답을 잘 해주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오신 적이 있나요? 언제 누구를 기다렸나요? 네, 자녀분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터키에 계셔서 이렇게 오실 때 가끔씩 오시는 거죠. 아, 네. 네네. 이렇게 자녀분도 오랜 먼 타국에서 만나기를 기다릴 때가 있고, 하명희 권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언제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어딜 갈 때가 기다려질 수도 있고 있으실까요? 네네, 항상 기다려야 되죠.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이제 인천에 저희 둘째가 병원을 가야 돼서 예약을 해놔서 이제 가게 되는데 한 달 만에 가는 거거든요. 한 달의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남백교회 와서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이제 인천에 가서 병원에 가는데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지고, 여러분 맛있는 맛집 있죠? 맛집. 맛있는 음식점 갔을 때 거기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웨이팅이라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순번표를 받고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병원도 보니까요, 병원도 사람들이 많아서 이름을 써놨지만 30분 뒤에, 1시간 뒤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기분 좋은 기다림,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 어때요? 네, 기다려지시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마음 가졌을 때, 아, 나 여행 간다, 비행기 탄다. 그래서 공항에서 기다릴 때, 대기할 때, 비행기가 왜 안 오는 거야, 몇 시간을 기다려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죠. 이제 해외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기다리면은 기분 좋은 기다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어딘가에 갈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좋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반대로 좀 찝찝한 기다림이 있어요. 한들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렇죠? 시험 공부할 때 어때요? 막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아니면 기뻐요? 불안해요. 맞아요.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내가 매일매일 했으면 당당하고 막 자신이 있는데, 아무 준비가 없이 시험을 치려 하면은 일주일 전에, 하루 전날 아무리 밤새서 공부해도 피곤하기만 하지 머릿속이 잘 안 들어요. 이렇게 기다리면은 기대가 되는 기다림이 있고, 내가 기분 좋은 기다림이 있고, 초조하고 마음이 애타는 불안한 그러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장봉도에서 태어나서 4학년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 영종도에 옆에 있는 섬인데, 저희 어머니가 뒤에 오늘 오셨어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장봉도의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같이 오시면서 저희 어머니도 오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엄마죠. 엄마가 형아나 저 형이랑 저한테 10밤 자고 올게, 인천 가서. 근데 또 때로는 20밤 자고 올게. 그때 지금은 결혼을 해서 떨어져 살아서 괜찮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릴 때잖아요. 그때 엄마를 떨어져서 열흘 20밤씩 떨어져 있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들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 없이 열흘씩 20밤씩 딱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이랑 둘이만. 그러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밤에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도 나고, 형이랑 껴안고, 둘이 꼭 껴안고 그렇게 하루 손가락을 세면서 하루, 오늘, 이틀, 3일 지났다, 이제 7밤 자면 엄마 온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마음은 슬프고 외롭고 했지만 저하고 형이 엄마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가 다시 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올 때는 당시에 막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도 사오셨고 점보 이런 만화책도 있었어요. 책도 사오고 어머니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뭔가 달려가서 엄마를 안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엄마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건 10밤, 20밤, 때로 한 달 그 긴 시간 동안 엄마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다시 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시는데 그날, 그 시각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13절부터 그 뒤까지의 말씀은 이제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종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로 들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식을 언제 하나요? 시기로 하면은 봄이나 가을에 많이 하고, 또 요일로 따지면은 언제? 주말에 몇 시에 많이 하죠? 점심시간에, 그죠? 그래서 11시, 12시, 1시 이때는요 골든타임이라 해서 예식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1년 전부터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말에 낮 12시 이렇게 결혼식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결혼은요 엄청 덥습니다. 낮 시간에는 제가 성지순례를 11월에 갔었는데 11월 말에 갔었는데도 그 낮에는 엄청 더워요. 반팔 입어야 되고, 그 광야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버스에 잠시 내렸었는데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금방 에어컨 있는 차로 돌아올 정도로 그 중동 지역이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식은 낮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점점 해가 지고 이제 점점 시원해질 때, 선선해질 때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먼저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갑니다. 신부의 집에 가서 선물들을 다 이렇게 주고, 거기서 간단한 종교 의식을 하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와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잔치를 이제 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들은 누구인가? 들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에서 여러분 주인공 있죠? 영화 배우 중에 제가 요즘 영화를 잘 안 봐서 주인공으로 하면은 어떤 주인공이 있나요? 마동석 같은 경우도 주인공을 할 수 있고, 하정우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주인공이라 하면은 10명의 열 처녀들은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러니까 주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배우,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말 걸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들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10명의 처녀들은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의 집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녁이 되고 혼인잔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식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결혼식이 시작돼야 되는데 7시, 8시, 9시, 밤 10시, 근데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11시, 12시, 지금이야 저희가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있으니까 신랑한테 전화 010 몇몇몇 눌러서 어디냐, 지금 몇 시인데, 결혼식 하기로 한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왔냐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신랑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졸며 잘세. 처음에 이렇게 졸았죠? 네. 이렇게 코를 걸면서 하다가 아예 잔 거예요. 이제 아예 고개를 꾸벅 숙이고. 저도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이렇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은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모두가 10명이 졸며 잤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초가 대림절 첫 번째 초가 켜진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기름이 꽉 차가지고 초가 활활 잘 타왔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기름에 등불에 기름이 점점 닿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10명 처녀들의 모든 사람들의 등불이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 이제 그쵸?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듣게 됩니다. 그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을 때 모두가 이제 잠 깨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 등불이 점점 꺼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5명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뭘 가지고 왔어요? 네, 기름을 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로 하면은 리필 해준 거예요. 리필. 기름 등불에 기름을 더 채워서 다시 이제 신랑과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명의 여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했나요? 네, 등불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그 등불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 5명의 여인들에게,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야, 너 등불 좀 나눠줘라. 내게 꺼져가니까 너 거 좀 나눠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다 없다? 네, 안 된다. 없다. 우리 것도 쓰기에 부족하니 너는 지금 빨리 가서 등불을 기름을 더 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여인들, 미련한 여인들이 등불을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사러 가자마자 그 혼인집의 문은 닫혀지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와 5의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5명의 그 미련한 여인들은 등불을 사러 가고 돌아왔지만 이미 혼인잔치의 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요,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은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초대받지 않은 불량배들이나 불청객들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면은 문을 굳게 닫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제 뒤늦게서야 구입해온 5명의 미련한 여인들은 아무리 밖에서 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쿵쿵쿵쿵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름 사왔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쾅쾅쾅 걸어도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0명 모두가 등불은 다 있었고 공통점은 모두가 등불은 들고 있었지만 차이점은 5명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여분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5명의 미련한 여인들은 여분의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쉬운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강준이하고 하늘이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쉬운 퀴즈. 자, 첫 번째.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한 180? 170 되나요? 한 200? 150 정도. 네, 153km 정도 되는데 160km 이하 되는데 만약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160km를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미리 넣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늘이? 기름 정답. 맞습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만약에 우리 오늘 제가 강원도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기름에 이제 앵꼬가 들어온 거예요.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아, 나는 갈 수 있다. 아, 나 무조건 할 수 있다. 한번 봐라 하고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글자. 여권 맞습니다. 박수. 네.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여권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겠습니다. 그런 여권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10년 이상이죠. 1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한 30명 정도가 갔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중학생이 여권을 안 들고 온 거예요. 네, 출발해야 되는지 1시간 뒤에, 3시간 전에 오잖아요. 이제 여권을 이제 갖고 이제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여권이 없어서 28명은 그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한 명은 여권을 가지러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네, 집에서 여권을 챙겼지만 이미 비행기는 다 떠나서 그날은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선생님 한 명이랑 같이 필리핀으로 둘이 비행기를 타고 갔었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권을 만들어도 공항에 올 때는 여권을 잘 들고 가야 하는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퀴즈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글자. 노력. 정답입니다. 정답.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강원도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되고, 또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을 또 미리 만들어야 되고, 유효기가 만료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6개월 이전에 여권이어야 되고, 여권도 공항까지 잘 챙겨가야 되고, 또 좋은 성적,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차가 가다가 퍼지고 멈춰 서버리고 여행을 떠날 수 없고, 또 시험을 치는 날에 아무리 내가 전날, 당일날 1분, 1시간 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 재림주로 오시겠다, 심판주로 오시겠다 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어느 때에 오시는지,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에 오시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10명의 처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 7시일지 8시일지 새벽 1시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다 같이 10명이 모두 잠은 잤어요. 다 같이 잠은 코를 골며 잤지만 5명은 뭐가 준비되어 있었나요?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5명은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마찬가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름인데, 그 기름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셔도, 주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아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런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믿음의 등불을, 그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예수님 만나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초청되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님 또 이 지구적인 종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때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구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천국 잔치에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초청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늘 깨어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하루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우리의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뜻없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무엇 하나 없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하는 주님 부르시는 날에 자라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교교의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부르시는 그날은 영원한 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늘 예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소멸하지 않고 늘 체험받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